오늘 요한복음 강해 우리 성훈이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노트에 적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은 자신의 글의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아주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그죠? 성경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분파의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주주의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로서 그 초대교회에 있을 때에 아주 요한의 권위와 그 요한의 말의 권위가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분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요한이 자신의 글로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게 되죠. 서로 인사 이런 것이 아니라 본론부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인격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뭐라고? 사람들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네. 예. 지난주에 기억을 좀 되돌아보시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인간들의 생명이다. 이 생명은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말하죠. 네, 뜻도 맞습니다만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영을 영원히 살리는 인간은 본래 죽지 않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면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들의 영생을 주기 위한 생명으로 예수님 오셨고 또 어두워진 세상 또 마귀가 거짓으로 퍼뜨린 그런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예수님께서 밝혀 보여주시는 빛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눈이 열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6절과 8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잠깐 설명을 합니다. 잠깐 소개를 한 뒤에 9절부터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보충 설명이 또 잠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삼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4절과 5절에서도 예수님이 빛이시다. 인간에게 빛을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또 9절에 와서는 좀 더 이 빛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참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참빛, 참된 빛이다. 그 참된 빛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알레디논이라고 하는 이 참빛이라고 하는 뜻은 알레디논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과 참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된 빛이다,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빛을 말합니다. 완전한 빛, 즉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빛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멸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빛이 오셨다. 참 빛이 사람들에게 오셨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이 죽은 인간을 다시 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죽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이 오셨다. 이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뿌리가 잘린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져 나간 장미꽃은 살았으나 죽은 꽃이라고 했죠. 그죠? 네. 예, 뿌리가 잘려있는, 꽃집에서 팔고 있는 꽃다발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꽃다발을 위해서 꽃집에서 팔고 있는 모든 꽃들은 뿌리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 꽃은 향기도 나고 빛도 나지만은 색깔도 있지만 그 꽃은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인간이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지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 속에 영어가 있어야 영어를 하는 사람과 대화가 되잖아요. 그지? 내 속에 일본어 단어가 있고 일본어 문장이 있어야만이 일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언어가 맞아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도록.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죠. 네,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언어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정말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 완전한 빛, 정말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이 참 빛이 사람들에게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공허함과 본질적인 외로움과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외로움, 두려움, 공포, 본질적인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공허하고 외롭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빛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 그 마음의 두려움, 외로움, 이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빛을 찾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캠핑장에 가보면 밖에 형광등을 켜놓거나 빛을 켜놓으면은 그 빛을 보고 많은 그 날파리들이 날아오죠. 그죠? 네.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빛을 찾습니다. 저마다의 빛을 찾아요. 젊은 학생들에게는 빛이 우상인 BTS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빛을 찾아요. 막 따르고 싶은, 내 마음을 채우고 싶은 빛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빛을 다 가지고 있죠. 빛을 따라가기로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 시대 때는 인간 황제를 빛으로 따르고 또 인간을 빛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우상을 삼아서 저 사람이 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빛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상, 그들이 만든 우상, 이 세상에 거짓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또 십계명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빛을 찾기를 원합니다. 빛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나라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이 나의 빛이다. 나의 이 두려움과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저 우상이 나의 빛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뭐 자연, 태양이 뭐 나의 빛이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사람들의 이 이념들, 이데올로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념을 쫓아가고 그 이데올로기를 쫓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귀가 만들어 놓고 세상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빛, 가짜 빛이죠. 거짓된 빛. 그 거짓된 빛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처참해집니다. 비참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따라갔던 그 빛을 우리가 추구하면 행복이 올 것이고 천국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념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죽여버리는 그런 인간 이하의 행동들도 하기도 합니다. 우상을 자기 빛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온갖 음란에 빠지고 폭력에 빠지고 인권 유린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연을 동물들을 빛으로 삼고 태양이나 뱀이나 원숭이들이나 이런 코끼리들이나 이런 자연물들을 자신의 빛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을 때는 인간들이 그 동물보다 못해지는 정말 인간이긴 하지만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또 존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가짜 빛, 거짓된 빛,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빛을 사람이 빛이라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면 온갖 타락한 짓을 하게 되고 온갖 더러운 짓을 인간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가 참에 참된 빛을 인간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참빛,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참빛을 사람에게 보내어 주셨다. 인간이 찾는 진정한 빛, 인간이 찾아야 되는 참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빛이다. 그분이 가짜빛이 아니고 참빛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빛을 영접하고 믿어야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 막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지금 요한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땅을 밟고 우리가 그분의 땀 냄새를 맡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위대하신 분이 세상에 계셨다.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요한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세상에 계셨으며 여러분은 예수님을 요한처럼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분의 실체를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도 요한만큼은 안 되겠지만 큰 감동과 놀라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중에 돈 좀 많이 벌어서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좀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장소, 그곳에 가시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요한은 되게 감동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분 때문에 지음을 받았다. 집중하세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분에 의해서 이 땅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만들어지고 이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요한은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누군지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목수의 아들, 요한의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뭐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이 바알세불의 이만 즉 귀신 들린 자로 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바울세불이 들렸구나,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죄인과 과부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하니까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또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공간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평가를 내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내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지 사람이다. 단지 이스라엘 땅에 사랑을 전하고 또 대단한 윤리를 가졌던 사람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4대 성인 누가 있습니까? 4대 성인 중에 공자, 스가모니, 소크라테스가 있어 보죠. 그리고 예수. 그러니까 공자와 스가모니와 소크라테스 그들과 어깨를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예수.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그냥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으로 믿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와 스가모니와 소크라테스를 심판하신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내신 메시아이시지 하나님이시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으로 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은 어떤 땅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여기서 자기 땅은 이 세상을 말하는데,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어두운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땅이 없었을지라도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예수님의 소유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산과 들과 바다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기 소유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에 나는 새들과 땅에 있는 동물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자기의 소유이십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자기 땅입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마귀가 잠깐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땅의 소유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또 자신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마귀를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마귀를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또 불신자들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다 지옥에 던져놓기 위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것이 바로 재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예수의 자신의 소유로 완전히 만들고, 이 땅 위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그 나라로 만들기 위한 회복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하시는, 그 일이 남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이 하나님의 사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름을 받았고, 또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타락한 가나안 땅이죠. 맞습니까? 네. 영적으로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학교, 또 여러분의 친구들, 학원, 직장,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도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되는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보면 자기 땅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자기 백성은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만들었죠, 그죠? 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만든 자기 백성들에게 왔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니까 그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혈통적인 유대인들. 하지만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자. 이 예수님의 존재, 자, 이 예수님의 존재,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전 나라, 전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증거가 됩니다. 그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민이다. 자신들만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탄의 자녀가 됩니다. 사탄의 자녀가 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면서 그 자녀의 어떤 그 신분의 공개가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주 여기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그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이제 모든 자들이 십자가를 보게 될 때에 그 십자가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또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존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네. 이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광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를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를 온 천하에 공개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만일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였던 히틀러라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세상에 공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나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죽었던 생명의 권원이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귀로부터 거짓으로 똘똘 쌓였던 그 모든 어둠과 암흑에서부터 나에게 천국의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나의 집으로 만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이 나의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고 영원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나누게 하시고, 또 모든 곳에서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면서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한 가지 더 비밀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조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의 아들이라고, 목사의 딸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육정으로 될 수 없다. 이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텔레마투스 사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육신적인 욕심, 또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욕망이나 욕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권력이나 돈을 가졌다고,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람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 또 이성적인 노력이나 수양, 도덕적인 뛰어남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서울대학에 나오고 박사가 10개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이 뛰어나고 이웃을 위해서 남을 자신의 생명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런 뛰어난 윤리와 도덕과 이성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다른 종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아쉽지만 그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또 착한 윤리로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부에 있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맨 밑에 있는 주부에 있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미리 정하신 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명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명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니? 증거를 대봐.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지? 네. 아멘 있습니까? 네. 네, 미리 정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 박수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구절을 보니까 듣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믿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증거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정으로나 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 믿음을 그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14절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보고 따라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빛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은 딱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인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죽음의 세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인가는 죽음의 세계를 결정짓습니다. 죽음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접을 하고 내 안에 영생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그 삶을 살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을 살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영원한 새 땅에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또 그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간절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요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